반갑습니다. 자, 이건 명리 기초 이론을 할 겁니다. 자, 행복을 부르는 명리학은 지금 제가 대전시민대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명리 기초반 제목입니다. 명리 기초 이론을 할 건데 어, 시민대학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핵심만 해야 되거든요. 여기서는 약간 여유를 가지고 기초를 좀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아직까지 이게 체험판이라서 10분 정도씩 끊어서 녹화를 해야 됩니다. 5월 중에 정식으로 녹화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. 자, 우리 이제 그 명리 기초 사주 명리학 이게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광범위한데 아직 학문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역사로 따져서 얘기를 하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면 뭐 거의 뭐 1500년 가까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이렇게 역학하고 관련된 거 지금 이 역학은 꼭 명리학뿐만이 아닙니다. 그죠? 명리학뿐만이 아니라 주역도 상수역 같은 것도 이쪽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나온 게 육효입니다. 그리고 뭐 육임도 있을 거고 자미두수 뭐 여러 가지 점사도 있을 거고요. 그죠? 그런데 그런 거하고 관련된 것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재수가 있다 없다. 야, 오늘 일진이 참 안 좋네 하는 것도 있고요. 운수 이렇게 이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 동양학 특히 동양역학 쪽에서는 있잖아요.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. 하도가 이제 숫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죠.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. 하도 혹시 아십니까? 잠깐만요. 1, 2, 3, 4, 5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이선천수라고 해가지고 생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? 1 더하기 5 해가지고 6, 2 더하기 5에서 7, 3 더하기 5에서 8, 4 더하기 5에서 9 이렇게 10 돼가지고 이게 이제 성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도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낙서가 나옵니다. 구궁이 나오는 낙서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금화교육이라는 게 일어나고 뭐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실 겁니다. 보실 건데 자, 이런 숫자의 개념들이 동양학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죠. 수가 그냥 단순히 아라비아 숫자, 수학에서 사용하는, 산수에서 사용하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. 음양과 오행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이런 재수, 뭐 어떤 일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야 수가 없을까? 야 그거 해결할 수 없나? 하는 그런 수가 전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이런 역학에 관련된 생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쓰고 계시거든요. 네. 예, 지금부터 한번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이제 이 역학 중에서 지금 이 수업은 사주명리학에 관련된 공부를 할 거다. 사주명리학을 한자로 표현하면요, 네 기둥이죠. 사주. 네 기둥에 그죠? 명의 이치, 명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다. 사주명리학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 내 기둥이라는 게 연월일시를 이야기합니다. 그죠? 연월일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년월일에 관한 천문역법 체계가 제대로 딱 갖추어지고 난 뒤에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. 예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들을 또 팔자 이렇게 표현합니다. 사주팔자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하죠. 팔자라는 게 우리가 올해 이제 17년이니까 올해는 우리가 정유년 이렇게 합니다. 그죠? 이 정유년이라고 이렇게 짝 지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? 이 육식갑자라고 하죠. 정유년. 내년에는요. 무술년 이렇게 진행됩니다. 그죠? 무술년.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글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합을 다 이루는데 이 60갑자로 조합을 이루는데 올해는 연이 이렇게 정윤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죠? 이렇게 연월일시가 전부 이렇게 60갑자로 표현이 됩니다. 60갑자로. 그러면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, 밑에 있는 글자를 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기둥에 글자가 두 개씩 있어요. 그리고 이거를 연주, 월주, 일주, 시주 이렇게 표현하니까
네 기둥이란 말이죠. 그래서 사주. 그리고 각 기둥에는 몇 글자씩 있습니까? 두 글자씩 이렇게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두 글자를 곱해가지고 4 곱하기 2는 8자. 그래서 네 기둥에 8글자. 이런 의미에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겁니다. 이 사주팔자는 이 사주명리학, 음양오행의 상승생각 논리로 수정해서 우리가 보통 사주팔자라고는 안 하고 사주명리학, 일본에서는 사주추명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자, 근데 우리 과연 진짜 우리가 사주명리학은 한 개인이 태어날 때의 생년월일시를 육식갑자라는 기호로 부호로 표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삶의 운명,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언제쯤 결혼하고 재물의 상태는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어떤 적성을 가지고 어떤 병에 취약하고 언제쯤 종명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논하는 학문이에요. 이게 그죠?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런 운명이 있는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주명리학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인 의문이고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상호모순인데 이 운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어떻게 살 거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명이 태어날 때 정해진다는 정명론적인 의미를 가지거든요. 정명론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죠.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6개월 동안 패스트푸드만 계속 먹으면 자기 의지로 먹으면 그죠? 그 건강을 잃어버리겠죠.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건강을 잃어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. 그죠? 그런데 이 모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. 사주팔자가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100%다 맞다. 맞을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죠.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7, 80% 이상은 비슷하더라. 어떤 삶의 궤도를 상승과 하향의 이런 곡선들 있잖아요. 여러분들 뭐 바이오리듬 하듯이 이런 곡선들을 그리는 모양들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이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더라.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 오잖아요. 우리 제자백가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? 보통 이제 유가, 그죠? 법가, 뭐 음양가, 뭐 여러 가지 그 춘추전국 시대 때 나의 이론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이 나왔습니까? 그래서 제자백가, 100가지의 사상이 나왔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는 말이죠. 예,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기억하고 있는 건 몇 개 없잖아요. 그죠? 그렇지만 사주명리학, 이 운명학은 그 이전에서부터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현실 생활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게 훨씬 더 제자백과 육아보다 가깝죠. 예. 그래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로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그 사실로 팩트고 의미가 있거든요.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. 그죠? 이 운명과 이 자유의지가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데 이 운명이 100% 정확하다고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0%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죠. 내가 예를 들어서 재상팔자다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재상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. 그죠? 그런데 또 인생은 계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뭐 내가 많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계측을 하고 이루어냈다고 하는데 그죠? 그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 젊으신 분들 말고 50, 60, 70 이렇게 지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아기 때는 빼고 그죠? 내가 내 스스로 자의식을 가진 청소년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의지대로 인생을 다 살아왔느냐? 아무도 단 1%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상관관계와 힘의 역학관계를 가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자,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